지난 5월 한 달 동안 제가 그 가정과 관련된 주제로 설교를 하느라 그 전에 해왔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중단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8번에 걸쳐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특히 이 균형 잡힌 신앙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교리와 실천 사이의 균형, 지성과 감정 혹은 체험 사이의 이 균형 문제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영주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특별히 이 건전한 교리의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 참된 인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면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임을 알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그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사도 요한은 또 실천적인 사랑도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을 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증거는 형제 사랑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사도 요한은 강조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의 영적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도 요한이 교리와 윤리적인 실천 혹은 사랑의 실천, 체험적인 신앙 이 모두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특징, 그 부분을 일부러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5절 또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문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에서 살펴보려는 주제는 이것이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결정적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윤리적인 실천, 사랑의 실천, 이것이 중요함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가 도덕적인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성경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건전한 교리의 정통성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적인 정통성을 잘 알고 그것을 내가 잘 수호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의 핵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처음과 끝, 다시 말하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는 사건과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왜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물과 피라는 말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셨는가? 이것은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이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영주주의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쓴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주주자들은 어땠습니까?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그런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켈린투스라는 당시 이단의 그 영지주의자의 사상가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를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두 다른 존재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인간 예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잠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영, 하나님의 영은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단지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가 죽은 것뿐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여기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주주의자들의 그런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반박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된 하나님이시요, 참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 성육신 교리는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거나 그저 그리스도거나 둘 중에 하나이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시 영주주의자들의 종교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어떤 영적인 신비주의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신비적인 연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어떤 깨달음, 각성,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각성의 종교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 1세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 각성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신 분, 즉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참된 하나님이시요 참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사도 요한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장 7절 말씀에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신 분, 즉
예수님이 성육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를 누가 하느냐?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11절에도 성령이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출처, 근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증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납득할 만한, 내가 이해할 만한 그런 증거가 있으면 나는 기독교의 복음을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을 만한 증거가 확실하면 믿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특성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사고를 통해서 연역적인 추론이나 과학적인 증거로서 도달하는 그런 결론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7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것이 발생한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주어지는 일종의 직관이요 선물,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인간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고 어두워졌습니다. 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권위적인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7세기 프랑스에 아주 천재적인 수학자가 있었죠. 또 그는 뛰어난 과학자요, 또 신학자로 알려진 팡세라는 아주 유명한 그 책을 쓴 파스칼이라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성의 참된 목적은 이성의 한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성의 참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가진 인간의 이성, 지성이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 이성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진리를 증거케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참 저렇게 단순한 사람, 저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무식해 보이는 사람들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놀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의 정신,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신다면, 즉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증거하시지 않으신다면 어떤 사람도 참된 믿음의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가장 뛰어난 철학자요 신학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죠. 어거스틴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이해라는 것, understanding이라는 것, 이 이해는 믿음의 보상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라고요? 이해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해는 믿음의 보상이다. 그러므로 믿기 위해 이해하기를 구하지 말고 이해하기 위해 믿으라. 믿음을 구하라. 어거스틴은 믿음을 이해의 토대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그 라틴어 말이 있죠. 뭡니까? 크레도 우트 인텔레감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면 나는 믿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으면, 믿음을 갖게 되면 이해가 된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성경의 말씀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어거스틴의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 모토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죠.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믿지 못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한다. 이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말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이란 학문적인 혹은 과학적인 이론과 실험하다가 마침내 드디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 증거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말하는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비유적으로 말하면 내 눈에서 백내장이 제거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이동수 장로님이 백내장 수술을 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하셨죠. 수술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때로 믿음은 마치 이렇게 내 눈에서 백내장이 제거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전에는 왜 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했을까? 진리의 세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뭡니까? 내 눈이 어두워서 내 눈에 백내장이 껴가지고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리켜서 빛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자주 빛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자신의 현명함으로,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증거로 은혜를 통해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베드로, 너 참 잘했어. 너 참 훌륭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용케 이 결론에 도달했냐? 그렇게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라. 이 혈육이라는 말은 내추럴맨을 말하는 것이죠. 자연인, 내 스스로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 먼저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의 계시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겸손, 즉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가 강조하는 기독교 믿음의 특성입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믿음의 내용은 결코 모순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적인 영주주의와는 달리 그 신앙의 합리성이 목격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된 아주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진 사람들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성육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영주주의자들과는 달리 단지 자신들의 어떤 주관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만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행하신 그 말과 모든 행실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복음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임을 보고 경험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다 제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성과 이성에서 나온 그 추론에서 나온 궁극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직관이고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조명해 주시고 그 증거들을 믿게 해 주셔야지만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믿음에 눈을 떠서 진리의 세계를 보게 되면 그 진리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진리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믿음이 중요한 감시사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을 한다거나 복음의 어떤 역사적인 신빙성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단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믿었습니까? 여러분의 오랜 기간의 어떤 그 추구와 추론 끝에 내가 그래서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구나. 기독교가 진리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검증하고 논증한 그 결론으로 여러분이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초자연적인 손길이 그 사람 속에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께로서 났음을 뜻하는 증거입니다. 5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여기 믿는 자, 여기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났다, 난다 라는 이 단어, 이것은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 시제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믿는다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난자라는 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말이죠. 그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에 지금 믿는 자가 되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먼저 났다는 것. 뭘 말하죠? 우리 교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거듭남,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심겨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현재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적인 순서로 보면, 구원의 순서로 보면 먼저 우리 속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심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 문제에 대해 실망하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적 근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적 근거에 의존한다면 누가 가장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이 배운 사람, 지성인들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존하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일단 믿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이런 사유의 과정, 이성의 작용들이 물론 거기에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소위 말하면 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한 사람이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믿음이 발생하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근본적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는 이 계명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돈에 대한 태도, 성공에 대한 야심, 어떤 성적인 행동 또는 모든 영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내리는 개인의 결정 등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봐서 제고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삶은 비싼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제자도라고 그러죠. Counting the cost.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될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사는 이 기독교적인 삶의 양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에게 적대적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대중 매체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멀어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점점 더 기독교적 가치와 적대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독교의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의 기독교는 이 공공의 영역에서 점점 밀려 사적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와 같은 신세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 동물원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허락되지만 동물원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영국이나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만일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주장을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우리는 역차별을 받는 그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희망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이러한 의심과 두려움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아무런 고통이나 문제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신자의 이 영적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은 신자와 예수님을 하나로 묶는다. 연합되어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이 말하고 있듯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큰 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궁극적인 결과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세상보다 큰, 그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예기치 않은 또 하나의 말을 합니다. 3절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겁고 힘겹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좀 편하고 좀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이 더 힘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섰습니까? 내 신앙 양심상, 내 신앙 양심이 그것들을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죠. 그런데 요한은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 그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죄 짓는 사람 별로 없겠죠. 하나님의 계명이 다 무겁지 않다라고 하면, 쉽다 그러면, 누구나 다 쉽게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요한이 말한 논리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뭘로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계명들이 무겁지 않다는 이 뜻은 마치 우리가 그 소가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그 무거운 멍에의 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는 것은 그 계명, 율법의 용도와 목적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 정죄와 심판의 용도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만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이 율법 계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요 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은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는 도무지 그 짐을, 멍에를 벗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통해 율법이 요구하는 그 무거운 멍에의 짐을 벗었습니다. 물론 이 무거운 짐을 벗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하는 순종의 의무가 제거되었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는 결코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주는 내용으로 이 서신서를 마감합니다. 불신자에게는 믿지 못하는 데 따른 엄정한 결과를 언급함으로 도전을 줍니다. 5장 10절, 12절에서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프지만 이 점을 불신자에게 명백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의 대가,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 확실하게 확고하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속임수, 그런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의 궁극적인 진리들을 대면합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찾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파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역사를 완성으로 이끄실 분입니다. 또한 그는 인간과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압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굳게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동시에 인간적인 사색이나 욕망에 근거한 무가치한 대상을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가 우상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영생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인격이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리를 믿는 것이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의 결실은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이것이었습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 주심을 우리는 감사히 여기고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